그 젊은 며느리가 나이가 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함께 살아갑니다. 부담스럽겠죠. 지인으로부터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로 받게 돼요. 세 장을 시어머니 방과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걸어 놓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몸이 점점 쇠약해지시죠. 연세가 들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일단 시각적으로 일단 잘 어두워지게 되고 또 듣는 것도 잘 못 듣게 됩니다. 귀도 어두워지게 되죠. 이제 커지는 게 하나 있는데 목소리는 커집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본인에게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도 그런 줄 알고 커지게 되는데 목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이게 집안이 시끄러지게 되고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되고 한 번은 속이 상해서 방문을 꽝 닫고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무심코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따로 살아야지. 근데 무심코 한마디 했다고 생각했는데 앵무새가 그 말을 배운 거예요. 방문 소리가 크게 나게 되면 아이고 따로 살아야지. 그리고 앵무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며느리가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옵니다. 야, 불효하는 이 속마음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앵무새가 그 말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 별볼선을 다 썼어요. 뭐 먹을 것도 주고 별것 다 했는데 문소리만 크게 나게 되면 어이구 따로 살아야지. 앵무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이 며느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 좋은 이 집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앵무새를 기르는데 앵무새가 서로 친구가 되게 되면 서로 잊어버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함께 놔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세상에 같이 놔두게 됩니다. 이러다 보게 되니까 둘이 굉장히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안심이 됐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어느 날 방문을 소리나게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앵무새가 먼저 노래합니다. 어이구 따로 살아야지. 곧 이어서 믿음 좋은 집사님의 앵무새가 노래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이고 따로 살아야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난리가 났어요. 마음에 없는 그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든 저렇든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랑 자녀가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말 한마디에도 깨지는 그런 그 감정의 아픔들이 있단 말이죠. 가까운 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친한 것만큼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거든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계셨어요.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지시니까 아들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점점 잃어갑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막 흔들어 깨워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야 너 빨리 가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빨리 연락하라 조차라 부탁을 했어요. 급하게 아버지를 안고 침대로 옮겼습니다. 아버지를 자기 그 무릎 위에 머리를 얹어놓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병원으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연락하라는 동생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이 형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이 도대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근데 그 순간 그 말할 때 도대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말할 때에 이 말은 왜 한 거냐면 동생이 빨리 안 오니까 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 순간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놈이 죽은 거야 생각. 그 말을 아버지가 돌아와서 들은 거죠. 그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 보시고 말았어요. 진짜 충격받은 거죠.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을, 아들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은 잘해주고 싶은데 더 잘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잘해주고 싶은 자녀의 말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특별히 계명으로 주었잖아요. 쉬우면 계명으로 줄 리가 없거든요. 다 아는데 뭐 계명으로 뭐 알아주시겠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공경하라. 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개들도 보시고 짐승도 그렇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자기 새끼는 잘 챙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부모를 향해서 우리는 금수마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모를 잘 섬기는 짐승은 또 없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백세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도 늙고 힘들고 병들게 되니까 무리해서 홀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기를 낳은 어미와 아비를 공경하는 짐승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부모를 섬기더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 가운데에
사람의 도리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읽어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녀가 되는 건 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낳아놓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자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효하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안 불효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불효하는 자에 대한 경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불효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엄청나게 저주처럼 선포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또 신명기 21장 18절 21절까지 보게 되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성문에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끌고 나가서 이놈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죠. 자식이 잘못한 거 부모들이 다 끌어안고 사는 것,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신명기 또 2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교육할 때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도리를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 또 부부와 가정, 이웃과 사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잠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잠언 말씀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도 동일한 메시지들,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의 도리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인생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불효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고 또 불효하게 될 때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다,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모를 섬기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읽은 말씀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엑기스, 핵심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 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먼저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고 옳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옳다, 바른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예의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옳은 일을 하고 옳게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할 일이 어떤 것이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마음, 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냐? 먼저 언어가 순종이 돼야 돼요. 말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건데요. 배고픈 것도 참기 어렵죠. 그리고 몸이 고달픈 것도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럴 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버리는 경우들이 자녀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될 때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핏덩이 같은 어린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업고 안아서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학비 주고, 그래도 정말 고맙다는 마음도 없고 또 고맙다고 생각도 하지 않죠. 뭐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부모 그 정도 다 하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더 잘하잖아, 이렇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해도 왜 큰 소리를 깨우냐고 불평하죠. 밥 먹으라 그래도 귀찮다는 듯이 알았다라고 대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잠깐만요, 알았다니까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건 결국 부모에 대한 무시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말로써 이 부모를 무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많은 부모들은 말로 통해서 무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잠자기 전에 꼭 이를 닦고 자라.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리 뺀지 저리 뺀지 되다가 충치가 생겼어요.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들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내가 뭐라 그랬냐? 꼭 이 닦고 자라 그랬잖아. 말 안 들으니까 치료하느라고. 너도 고생하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돈 들지 내 돈 들어가요?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 부모의 힘을 빼는 거예요. 부모의 힘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 한마디라도 부모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것처럼 자녀가 하는 말도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가슴에 못 박히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먼저 공손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순종이 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행동이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으로 대답, 예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이 자기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2배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요즘에 뭐 조금만 아픈 병원으로 119 불러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병들게 되면, 늙고 병들게 되면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일단 여유도 없고요. 약국도 병원도 다 멀리 있어요. 가다가 죽어요. 고작 노인들이 경영하는 뭐 시골의 한약방 정도가 이제 그 사람을 고치는 치료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병든 어머니 모시는 아들이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입니다. 한밤중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직한 음성으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얘야, 시원한 과일이 먹고 싶구나. 참 이 어머니도 정말 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시원한 과일이 드시고 싶대요. 어떻게 합니까? 마을을 지나는 버스 끊겼습니다. 이 아들이 한밤중에 과일을 구하기 위해서 십리박 읍내까지 달립니다. 밤새 달린 거예요. 문 닫은 가게 두들겨서 사과 2개 겨우 사들고 지름길이 어디 천길로 와야 철길이로 막 달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넘어가자 뾰족한 돌뿌리에 무릎이 찍혔어요. 여러분 철길 위에 돌들이 그 매끈한 돌이 아니라 좀 울퉁불퉁한 돌들이 많거든요. 거기 넘어져서 무릎이 찍혔어요. 상처가 깊었는데 얼마나 깊은지 그걸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피투성이가 돼버리고 무릎이 찍혔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뭐 들고 온 과일도 피 흠뻑 젖어버렸어요. 그 병든 어머니가 피 묻은 사과 2개를 다 드십니다. 그 밤에 입맛을 얻었어요.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는 양반이 입맛 얻어가지고 아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10년을 더 사셨어요. 이럴 때 우리가 환장하네 그렇죠. 환장하네. 근데 아들의 다리는 철길에서 받은 그 상처가 흉터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자기들 우리 마을에 이런 효자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손자 손녀까지 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자녀들이 손자들이 물어보게 되면 아들이 그때 일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식이 배우고 손자와 손녀들도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려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관한 지혜가 담긴 잠언의 말씀 보니까 23장 2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막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가.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한 줄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라. 복잡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 환하게 웃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 있어. 이해해드리고 인정해드리니까 기뻐해주죠. 무엇보다 자식이 잘되면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모다울 때에 자녀들이 반듯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자녀가 자녀답게 부모를 섬기게 되니까 부모도 즐거워지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어.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그다음에 또 여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겁니다. 기쁘시게 즐겁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될 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효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집에서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열 아들이 부모를 복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말들이 우리 어른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좀 결심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 눈에서 슬픔과 서름의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 눈물의 기도를 헤아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만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속상한 부모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도 헤아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한 60년 전쯤에 그 노인이 서울 근교에서 서울 근교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10남,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았죠. 10남매 가운데 막내 아이가 11살 때에 그 한센병, 문둥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살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거냐? 이 가족과 마을에서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다 아이를 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긴 다 한센병 환자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어린 11살짜리 애를 데리고 늦여름에 차를 타고 또 걷고 한 3일, 예전에 교통이 불편했어요. 60년 전에 교통이 불편했으니 걷고 한 3일 정도 돼가지고 이 소록도에 이제 거의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치니까 뜨거운 여름 여행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만 신장로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이 아들 돌을 들어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차라리 죽이고 말자. 돌은 들었는데 차마 아이를 내리치지 못하고 땅바닥에다 그냥 내리꽂았어요. 소록도를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고흥의 그 나루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 배를 타려고 가보게 되니까 거기 가는 사람 전부 다 한센병 환자들이란 말. 손이 뭉개진 사람, 코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눈 하나가 쑥 들어간 사람, 얼굴이 이그러진 사람 보면 전부 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아들을 보내더니 얼마나 이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이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물쭈물하다만 배를 또 놓쳐버렸네요. 배는 그냥 떠나버리고 또다시 거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기 처지도 한심하고 아들 처지도 한심하잖아요. 차라리 다 죽자. 이게 아버지 혼자 생각이 죽자. 물속에 들어가 죽으려고 애를 끌고 무조건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 가슴에 차오니까 11살짜리 애는 이미 벌써 꼴깍꼴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차마 물속에 빠져 죽지도 못하고 이 환장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문둥병 걸린 것은 난데 나만 죽지 아버지가 왜 죽어요? 형과 누나는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나 혼자 소록도 갈 테니 아버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도 울면서 할 수 없이 다음 배가 올 때 아들을 소록도로 돌려보냈어요. 농사 짓는 것으로 구남매를 이 아버지가 기릅니다. 죽을 고생 해가지고 구남매를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고 허리가 좀 필 때쯤 되게 되니까 고생하던 아내가 먼저 또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얼마 후에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연락을 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땅 팔고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 사는데 보태서 함께 지내시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 팔고 돈을 보태가지고 큰아들 아파트 사는데 보태주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사는데 2달을 살아가는데 2달이 지나게 되니까 아들이랑 며느리랑 이렇게 다툰 소리를 우연중에 듣게 됩니다. 거기에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냐? 큰아들만 아들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앙칼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그 다음날 밤에 할 수 없이 보따리 자기 가방 끓여가지고 둘째 아들 집으로 갔어요. 한 달쯤 지나게 되니까 거기도 또 똑같은 얘기. 우리만 아들이냐는. 우리만 아들이냐. 아들이 많이도 왜 꼭 우리 집에 계시냐.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 때 뺑뺑 도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그래야지 양반이 비워놓았던 자기 옛날 집에 와가지고 신세한탄합니다. 그러다가 40년 전에 소록도에 두고 온 아들이 생각이 나요.
죽기 전에 그래도 아들 한번 만나보겠다 생각해서 물어가지고 아들 있는 곳으로 이제 갔어요. 11살짜리 그 꼬마 앳된 그 아이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요. 50살이 돼 버렸으니까 이제 중늙은이가 됐잖아요. 중년이 그때만 해 중늙은이 돼가지고 같이 백발이 됐는데 아버지보다 더 백발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얼싸 안고 서로 한참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습니다. 뭐 이런 아버지한테 막 그냥 반갑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아버지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다가 결국 수록도로 보내고 말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아비를 뭐라러 만나라 그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록도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소록도는 거의 한 99%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언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봤더니 거의 다 모두가 다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면서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된 것도 감사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면담을 요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온정성 다해 가꾼 9개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들이 완쾌돼가지고 음성 나은자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내도 얻고 가정도 꾸미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있어. 이 아버지가 진정 아버지를 공경했던 그 아들은 버려진 아들입니다. 이들의 만남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 있어. 인간적으로 사랑은 한계가 다 있죠. 여러분들 경험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조건, 이것이 우리 마음을 열어 모든 걸 받거나 수용하기가, 그리고 정말 온 마음으로 공경하는 게 어려운데,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도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원한 동반자, 평생의 동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일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 만약에 부모에게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불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선조인 정철이라는 분이 남긴 시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기쁨과 자랑을 안겨드리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예배자로 살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은 죄예요. 그 다음에 죄는 부모님에게 불의한 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약속된 복이 있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는데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을 하게 되니까 어떤 약속이 주어지게 되느냐?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날고 뛰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영혼은 구원받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복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발명왕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던 학생이 있는데 최보아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할머니를 돌보게 됐어요. 부모님이 군산에 사시게 되는데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제 할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6학년 정도의 그 어린 학생이 할머니를 목욕시키고 할머니 대소변을 받아내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른들도 이거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른들도 못하는 이 일을, 고난도의 이 어려운 일을 6학년짜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할머니를 좀 더 편안하게 드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의자입니다. 도우미 의자란 말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을 받게 된 발명품이 된 것입니다. 의자 밑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석 받침에 구멍을 내 가지고 휴대용 변기를 설치한 거였어. 그 화분 있잖아요. 화분에 물바지처럼 그렇게 그 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도 이게 사용되고 있어요. 도우미 의자라 그래 가지고 이 발명품을 상품화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엔 이 아이가 성공을 하고 잘 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효도를 심게 되면 효도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효를 심게 되면 불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하게 되면 자녀도 그것을 바라보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불효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역시 또 우리에게 불효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그 결과가 있는데요. 장수한 노인들이 있잖아요. 오래 사신 노인들 조사해보게 되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대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성격이 원만해가지고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장수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이런 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성격이 좀 싸나우신 분들이 있어요. 시비 잘 걸고 틈만 나면 자꾸만 남의 약점 들춰내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좀 싸놨거나 싸움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좀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오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도 보게 되면 이 살아온 짐승들은 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짐승들은 전부 다 온순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싸납게 되면 빨리 죽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로운 마음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지런합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이 나타난 공통점이에요. 먼저는 성격이 좋아, 대인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잘 안 싸운다, 그리고 부지런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이런 분들, 내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면 효심이 지극하다. 그분들이 오래 사는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불효자 가운데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했던 사람 가운데는 오래 산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 오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부모를 다 공경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 이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장수를 위해서 보약 먹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없는 사람 있죠. 인생 삶 평생 배우자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녀도 없을 수 있고 배우자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뭐 남겨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 서운한 마음, 섭섭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생명보험에서 판촉을 하기 위해서 광고한 게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굵은 글자는 제가 읽고요, 아래 글자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럼 내가 읽으면 앞에 큰 굵은 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밑에 작은 거 읽으세요. 29. 서른일곱. 마흔셋. 마흔여덟. 쉰셋.
61. 곧이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광고입니다. 21. 26. 32. 40. 52. 60. 65. 이런 아버지 어머니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수고하고 그 자녀가 장성해가는 부모가 되었고 그건 또 부모의 길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희생했던 모습, 나를 믿어주고 나 때문에 살아갔던 부모의 모습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그림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서리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세워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모든 인생을 우리 부모와 함께 자식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를 가슴에 품고 자녀를 기억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처럼 공경하게 하옵소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만드시며 믿음으로 살게 도우신 우리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모자랐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원컨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진 은혜로 걱정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가슴에 품고 자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부모의 자리가 되고 자녀의 자리가 되어서 역할과 사명과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윤리가 무너져도 말씀을 살아 역사하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무너진 윤리와 도리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 있는 예수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예수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는 부모를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예수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